네, 지난주 우리는 새로운 책 여호수아를 시작했습니다. 인물의 이름으로 기록된 첫 성경이었죠. 네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고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와 권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처음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 뭐 입성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조금 잔인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창세기 말씀에서 가져와 봤어요. 15장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죠. 아모리 족속이 곧 가나안 안에 있던 아주 대표적인 메이저한 이 족속이었거든요. 부족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지만 찰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 전에 미리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형태가 참으로 기괴했죠. 몰록이라는 신, 그리스 신화로 치면 크로노스라는 그 동일한 신에게 뭐 전쟁을 위해서, 뭐 농사를 위해서 자녀들을 바쳤습니다. 자녀들을 타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혹시라도 그 부모가 울까봐 막 나팔을 불고 그렇게 참 잔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때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치셨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전환을 맞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인식해야 된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고 그의 눈이 아직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묘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총명하고 건강한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임무는 거기까지야. 수고했어. 마치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와 예수님, 이름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 이렇게 구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내 힘으로 막 버티고 설득하고 아등바등 막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쯤에서 아웃리치 때 찍은 저희 활짝 웃는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허락하신 나의 소임을 다하는 것,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참 암담한 상황 속에서 받은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지난주 본문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모세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길이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어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떻게 변하는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전환, 두려움이 주는 그 염려가 주는 그 마음들을 극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모아놓은 게 없어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떡할까? 책임져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연속들이에요.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가능성을 포기할 때도 많았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좀 초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 약속 다시 붙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구약 언약이라 이 말 자체가 결국 약속에 관한 것이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걸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해야 될 소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도록 선포하고 외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난주 1절 네 번째가 다시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들이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었을 때 지난주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네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최대 위기가 언제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 내가 버티려고 막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이 꿈을 상실할 때, 비전이 없는 죄송합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핸들이 없는 자동차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이 꼬였어요. 근데 우리가 비전이 있다면 어디든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죽고 이 막막한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일하고 있는지, 왜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소명은 무엇인지, 이걸 알 때 우리 인생이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아니죠. 나의 기준,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한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게 정말 분명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무뎌진 감각이 살아나고 내 삶의 호흡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비전이 다시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는 건 나를 뒤덮고 있는 두려움들이 커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작으니까. 그분이 실제로 작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만큼 오히려 축복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나아진 상황은 없어요. 묵묵히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지만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하나씩 이렇게 성취해 가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참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을 향한 여정,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 이게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는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가 약속의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케이, 아버지 진짜 맞네요.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눈앞의 상황은 전혀 핑크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명령을 전하는 거죠. 여전히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여리고 성이 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주민들 거인처럼 참 커 보이고, 그 상황에서도 이 순종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의 의지는 이 여호수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다른 장에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11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아멘. 남김없이 했대요. 남김없이. 우리가 정말 맛있는 어떤 뭐 맛집이나 뭐 요리를 먹을 때 남김없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남김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행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라는 이 메시지를 수도 없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가지로 꼽아보면은 우리의 육신이 있고 세상이 막 푸시하는 기준들이 있고 그걸 다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육신, 우리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죄로 인해 타락된 성품들, 계속 관성처럼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푸시하는 그 거짓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너의 뭐 시간들, 뭐 힘과 권력, 뭐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막 유혹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갖는 의로운 생각, 현실적인 생각들,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훈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집트와 같은 그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옛사람의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헛된 그 우상들에게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거짓된 평안이 주는 기쁨, 되게 하찮구나, 되게 허접한 거구나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순종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마이크도 좀 바뀌고 담대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침내 다시 주어지는 이 기회 앞에서 순종의 결단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어진 현실을 준비한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훈련의 기간이 혹독하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당일치기 여행 정도야 뭐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의 여행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법 위험한 여행, 기나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내린 지시가 굉장히 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어요. 진중을 다녀라. 그러면서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이거였어요. 3일 안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갈 것이다. 실질적인 준비에 관한 말씀이죠. 꽤 오랫동안 광야의 생활에 익숙해진 이들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 주신 만나, 메추라기, 인도하시는 방법,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제 광야 훈련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양식도 비축해야 되고 무기도 점검해야 돼요. 새로운 현실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웃리치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이 준비 과정이 어때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때요? 현장의 계획표대로 딱딱 딜레이 없이 되는 경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가장 기대했던 그 아웃리치가 있었거든요. 진짜 이제 현장 아웃리치를 복귀했을 때 제가 그 팀에서 첫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때 온누리는 5년 동안 유일하게 정말 남자 청년과 이렇게 서로 하늘을 보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 계획대로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우냐 이러면서 서로 안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과 수고가 의미 없다. 어차피 다 뭐 현장에서 다 고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회의와 선교와 전도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또 실행을 해야 돼요. 뭐 블레싱 할 때 어떤 선물 여기저기 가격 비교해보고 저렴하고 또 퀄리티 좋은 선물들 비교하는 거, 뭐 비상약 챙겨가는 거 다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무 준비 없는 인물을 하나님이 쓰셨던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동일한 구절 11절입니다. 뒷부분을 보시면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여라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을 가지고 조금 바꿔 말해요.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3일 안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라, 선언하라, 선포해서 믿음을 준비하게 하라, 이 과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 선포, 이런 고백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그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동감 있게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명심해야 될 거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현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준비, 믿음으로 하는 준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전을 받았어요.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런데 그걸 꿈만 꾸고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면, 응답을 받았다면 이들이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준비가 병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직업을 위해 뭐 준비해야 되는 뭐 공부, 뭐 몸을 만든다든지 자격증,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선포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기대는 너무나 큰데 기도는 너무나 많이 하는데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늘 교회에만 있던 형들이 아무 일 안 하다가 결국 나중에 신대원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30이 넘어서 신대원을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아무 준비함 없이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겠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J4U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청년들 가득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어진 현실을 준비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이 다음은 하나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아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전쟁을 통해서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다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양쪽이 어떤 생각으로 나눠졌겠어요? 이미 땅을 받은 지파들은 우리가 정말 죽음까지 무릅쓰고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냥 조금 서포트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양식이라든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바라본 나머지 지파들은 어떨까요? 쟤네들이 과연 우리처럼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싸울까? 이런 물음표가 들지 않았겠어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로의 의견이 나뉘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했던 그 경험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염려했어요. 이 세 지파도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땅 분배를 받았는데 또 전쟁을 해야 되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똑같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앞으로 남은 전쟁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이 세 지파가 순종의 어떤 다짐, 결단과 축복의 격려를 하는 것,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마지막이 비슷하게 지난주에 많이 나왔던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여호수아가 뭐 벌벌 떨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많이 이 표현이 중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그가 어떻게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였어요. 세 지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불투명한 현실 앞에서 이들의 격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위해 헌신할 힘을 준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뒤집었어요. 뒤집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섰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공동체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준 거죠. 그들의 하나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되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각자 사명을 따라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교역자, 청년, 오래 있었던 청년, 이제 뭐 새 가족으로 온 청년, 막 양육순에 배치된 청년 다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때문에 여기 모였다는 그 사실이 동일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세 지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J4U, 낭망함에 빠져 있는 동역자들 등 토닥여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동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많은 순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 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해요. 내 의가 조금 더 드러나고 싶은 그 찰나의 순간, 내 마음이 맞는 작은 균열이 이 팀 전체,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기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우리 마음속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싸워야 할 옛사람의 모습.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힌트를 얻고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었는데 핵심이 뭐예요? 뭐에서 시작했어요? 격려의 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에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격려를 합니다. 줄이면 뭐예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리슨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을 풀어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공동체라면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맛보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격려라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외로움과 고독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요. 삶을 치료하는 그 약이 됩니다. 죽어가던 공동체를 살리는 호흡이 돼요. 죽음을 결단한 사람에게도 생명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게 이 격려의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뭐예요? 격려하는 당사자가 사실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격려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이미 가불되었죠, 우리에게.
그럼 갑을 받은 월급을 우리가 저금통에만 넣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둔 종과 뭐가 다릅니까? 믿음 안에서 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공동체와 순 안에서 격려와의 언어가 넘치는 제이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팀 모임 하실 때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다 각자 감사팀장 계시죠? 감사팀장이 한번 격려의 포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제목을 안식을 준비하는 여정이라고 했는데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안식을 위한 여정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 전쟁 자체가 안식을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이냐? 우선은 물리적인 안식이 있죠. 정말 쉬는 것. 하지만 태평성대를 누리고 물리적인 위협이 없어지는 것, 그것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 완성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평안,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실 때 누리는 기쁨, 그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8절과 4장 3절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이 부분 히브리서 말씀을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4장 4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엔가 7일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으로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조에선 마지막이었지만 가장 먼저 의도하신 것이다. 네,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피조물과 더불어 누리시길 원하신 거죠. 하지만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창조의 온전한 모습이 깨졌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아예 언급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들어갔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모범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형이라면 그 근본, 본체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이게 참된 안식인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누리는 참된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안식의 영역,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 말씀을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약속, 말씀과 믿음, 이게 합쳐져야,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안식, 이런 공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식 안에 숨겨진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여러 가지 것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순종함으로 준비했고, 믿음으로 준비했고, 현실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하나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모든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었고, 안식을 누리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실제적으로도 또 믿음으로도 결단하며 준비했어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한 안식을 얻은, 반쪽짜리 안식을 얻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 민족과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계속 하나 되어 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안식을 얻었으나 또한 안식을 얻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에서는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가나안에서 잘 지키고 살아가자, 여기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격려의 언어로 공동체 순 아웃리치 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기억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님, 주 안에 우리 하나님 묶어주시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제이포의 모습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자신의 그 반쪽짜리 안식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안식을 위해 헌신하였듯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총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지만, 그 멍이지만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됨을 주님께 갈망하며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 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제2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주님 그들이 가졌던 반쪽짜리 안식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고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오직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온전한 안식을 향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동역자들을 서로 세워가며 격려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말 끝에서, 나의 혀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혼자 들기는 힘든 멍이지만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함께 감당할 때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제2의 공동체와 모든 아우리치 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으로 내된 역사를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는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겨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 없이 마냥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과 승리를 만끽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 올려드릴 때 주의 이름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옮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공격하시는 주님,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섭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믿음으로 현실을 준비하려 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사명과 소명을 기록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 없이 마냥 기다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현실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느껴지지만 그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능력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참된 안식을 향한 여정 주님 걷는 과정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 단지 물리적인 쉼을 추구하는 과정도 아니고 단순히 나의 육체가 쉬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 과정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안식을 추구하길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여전히 그 싸움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참된 안식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있는 그 두려움과 불신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연합하여 오늘도 안식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과 J4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삶을 살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과 J4의 공동체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가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위하여 나의 육체의 힘을 위하여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주님 그 안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전히 그 싸움을 과정 가운데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참된 우리 영을 깨워주사 주님 우리가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주님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신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현실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순간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 앞에 주저앉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과 승리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싸우고 함께 멍해를 지는 공동체, 주님, 나의 안위에만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주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J4U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일지라도 함께 짊어지는 동역자가 풍성해지는 J4U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듯 우리의 삶도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서로를 격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연합하여 오늘도 안식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주의 청년들 제4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